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2023년.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이네요. 작년에는 이제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조금 여유 있게 보냈는데 제가 어저께 지금 오늘 준비하고 내일 또 바로 이제 성탄절 준비할 걸로 막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주보에도 2장 5절부터인데 4절이라고 쓰질 않나? 1부 때는 막 찬송가를 잘못 써놓질 않나? 그래도 올해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성탄 축하 행사 오후에 잘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고, 또 우리 성가대가 내일 칸타타 준비해 주시는데 어제도 연습하시는데 저는 내일 받을 거 어제 다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 내일도 많이들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는 뭐 마이크 이거 좀 달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현장감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또 주방에서 여기서 저기서 교육부서에서 모든 섬김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들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욥기의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방 육지를 더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꿉니다.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을 따라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처음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동서로 뻗은 육로 비아 이그나티아가 지나가는 그 길에 위치하였고 또 에게해 바다에 근접하여서 마게도냐의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군대와 또 퇴역 장군들이 주둔하는 정착하는 곳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부르는 로마 본토에만 내려지는 세금 면제, 사유재산 인정, 또 재판권 등의 혜택들을 빌립보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토와 멀리 떨어진 식민지로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은 도시였습니다. 여느 로마의 도시들처럼 다신교가 성행했고 또 풍요에 젖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들어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옷감 장수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여러 극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은 길가를 지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알아봅니다. 아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막 니들이 우리 도시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진짜,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마치 무속인처럼 사람들 점쳐주고 주인에게 돈 벌어다 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한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사람 먹고 사는 수단인데 그 귀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떡하냐고, 너네들은 우리 도시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당장 감옥에 가둔다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아유 이거 잘 되려나 보다, 이거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고 감옥에 갇히다니 하나님 크신 역사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기대하며 그 밤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철야를 했더니 세상에 그 밤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나쁜 놈들이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남아있는 가운데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일로 내가 문책을 당하게 되면 나는 정말 수치스럽고 괴로울 거야.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어, 당신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오. 그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초청을 따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밤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바울이 사실은 로마인이었는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거 일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서 정중하게 우리 서로 좋은 건 좋은 걸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빌립보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빌립보라는 한 도시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멘인데 이미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교인들이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고 든든히 서야 될 그 시기가 그리 길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을 항상 아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 향락의 도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바울이 다른 여러 지역에 다닐 때 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연보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향하여, 본인이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본 교회, 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을 헌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쪽으로는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 빌립보서의 별명도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막 뚝뚝 묻어납니다. 한편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2해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기 집만 나가지 말아라. 이러한 상태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 얼마든지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서기 60년 혹은 62년 때에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좁은 창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굴과 같은, 자기 몸을 다 펼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다행히 금방 석방되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 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결국 붙잡혀서 사형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자신이 곧 죽을 줄 알고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내가 갑자기 체포되어 잡혀온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라고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또 서로 얼마나 사랑했냐면 바울이 갇혀서 로마에 있단다. 근데 이번 갇힌 것은 죽을지도 모른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교회에 들려지자 빌립보 교회가 자기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바울을 도와주십시오. 그 곁을 지켜주십시오. 대신 교회로는 지금 바울의 곁에 있는 젊은 디모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깊이와 경험을 판단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혹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젊은 디모데보다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에바브로디도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오는 길에 고생이 심했는지 혹은 마음에 걱정이 커서 그랬는지 그만 그도 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음을 넘나드는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가 로마에 바울에게 잘 도착했고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바울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가져온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의 곁에 있던 디모데 둘 다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곧 죽을 테니 괜찮다. 나의 마무리는 신경 쓰지 말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서로 간절하고 애틋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또 교회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쭉 묵상할 때 이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일이야 댁 가까운 교회 쭉 참석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성탄절은 교회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과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실까? 여러분 이 성전 어디 보더라도 목사님과 함께 보냈던 만들고 다듬고 꾸미고 고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도 우리가 행사 때문에 모시든 혹은 지나가다가 아주 가끔 이제 우연히 들르시는 경우가 있을 때 뭐는 그대로 있나? 또 고쳐야 되는데 저거 바꿨나? 그거 먼저 보시더라고요. 부족한 저를 이제 배려해 주시겠다고 이 거리를 두신 이 마음에 제가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아유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20년 넘게 다녔는데 나 은퇴해도 이젠 편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냥 똑같이 서서 밥 타 먹고 나 그렇게 편하게 있을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또 이해가 갑니다. 또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음 쓰시는 것도 참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세우실 자리 있으실 때 든든히 쓰임 받으시기를, 또 우리도 우리대로 든든히 서서 서로 간에 좋은 소식들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작자 미상의 시 혹은 노래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었던, 교인들 사이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에이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종의 형상이 되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낮추셨습니까? 왜 종이 되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람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속적 죽음까지 자신을 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선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만 죄값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죽어버리고 사라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죄사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순수한 흠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잡을 때 죄가 사하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9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퀴리오스,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었던 가장 존귀한 호칭이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사 종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이 찬송시 안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성도의 삶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낮추고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마지막 문장,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시험에 들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신이 있습니다. 나는 무교라고, 나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문제,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에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채워주기를, 자신을 높여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건, 창조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감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나눔, 헌신, 섬김, 봉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 빨리 돈 주세요. 주여 빨리 집 주세요. 주여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 내세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혹은 자신이 속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십시오.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자신을 비웁니다.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비움 그리고 채워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비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권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곧 육체까지 완전히 비워지겠지만 여러분이 나를 보며 믿음과 섬김의 용기를 얻고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을 실천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다시 1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말할 때 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실천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22절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26절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 병으로 자기가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교회 성도들 어떡하냐고 걱정할 텐데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남들을 생각하였다.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그 마음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또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교사로 이 마음들을 느껴봤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는 것, 그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 모습이 내게 체험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그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제 교회 청소를 각 공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 봅시다 라고 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배당이나 1층 식당, 또 화장실 뭐 이런 곳들은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7분 정도가 각자 여기는 내가 여기는 내가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당신들 시간 되실 때 저녁이든 새벽이든 몰래 와가지고 청소하고 쏙 사라지십니다. 이게 점 조직 마냥 서로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 반년 넘게 6월 달부터 쭉 해오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당회에서 우리 올해 가기 전에 그분들 감사를 표해야 된다.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단단히 벼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들 모든 기도에 그냥 응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막 더하셔서 그분들이 막 간증할 때 어이구 내가 교회 청소를 했더니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다 밝혀져라. 교회를 위한 분들, 이 청소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교사로, 또 여기 우리 성가대로, 또 방송실, 또 찬양팀, 찬양운행, 주방봉사,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섬기시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갑니다. 이전 세대의 섬김에 의해 여기까지 왔고 또 계속된 섬김에 의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을 때 해야죠. 다들 그러십니다. 그분들의 비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계속 그렇게 잘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늘 고민하고 있던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도 여기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며 또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옆에 이제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서 한 목사님께서 부활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음료를 돌린다는 겁니다. 아침 6시 타임, 7시 타임 한 80명, 100명 정도 되는데 아침에 우유 한 팩씩 돌리면서 그냥 맛있게 드셔라. 보면은 그렇게 해오신 것을 제가 부활절에 제가 그 수영장에 가면서 계란이라도 가져갈 걸 했더니 계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누시는 거라고. 난 아닌데 그럼 누가 또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알게 됐죠. 그 목사님께서 9월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다음에 수영하러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허락을 받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유 한 팩씩 싹 돌렸어요. 잘했어요? 다들 아침을 거르고 잠은 못 지려도 이제 식사는 거르고 와서 운동하고 그러고 바로 출근하고 학교 가고 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죠. 성탄절은 월요일인데 이러면서, 월요일은 수영장이 이제 쉬니까 금요일 날 드렸는데 제가 그랬죠. 성탄절은 12시에 우리 교회 오시면 떡국을 드립니다. 떡국 드시고 오십시오. 제가 한 말씀 더 할 수 있었죠. 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내년 부활절 되면은 이제 계란도 한 알 우유랑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처에 이제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몇 달 동안 진행되는 공사에 장소를 좀 빌릴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오셨습니다. 유치원과 다르게 아기들 막 기어다니고 기저귀 차고 누워서 자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육관 2곳, 또 성가대실, 식당, 주방 사용하게 돼서 당회에서 이거는 실제 부서를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쭤보는데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 성가대장님도 다들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재직회 공동회의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입니다. 섬김과 헌신 그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워지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일으키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교회를 넘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곤란함, 그것들에 갇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비움과 낮아짐,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 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주가 우리를 높이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